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듣기에서 결정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듣고 계시고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결정나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결정나냐? 듣기에서 결정납니다. 듣는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행동합니다. 잘 들으면 잘 살고 못 들으면 망합니다. 듣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라서 쉽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이라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의 기본은 듣기입니다. 여러분,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몇 번의 강의를 듣습니까?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공부한 적 오래돼서 모르겠죠? 수많은 강의를 들어야 한 과목을 이수해요. 비즈니스도 제일 중요한 건 듣기예요. 맥도날드 갔는데 빅맥 주세요 하는데 치즈버거 주면 돼요? 그런 가게는 망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기본은 듣기예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만사가 그래요. 모든 것은 듣기가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도 잘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비밀을 알아요. 지혜로 똑똑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최고로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요,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그가 구합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이 지혜로운 자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듣는 마음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번제물 1000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대한 제사인지, 마음이 담긴 진실한 제사인지 알겠죠?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 재물이 많아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대단한 걸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보탤 필요 없는 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의 양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라 재물에 담긴 솔로몬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다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있어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뭐 남편이 아내든 뭐 상사든 위에 사람이든 친구든 있어요. 근데 진짜 하소연할 데가 없는,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누구에게도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소한 것도 정치적으로 위험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나님, 나는 왕이 되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나는 상사도 없고 나와 진짜 친구가 될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 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1000번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무 기뻐하셔서 너 원하는 게 뭐냐? 구해봐라.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으신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게 수지 맞는 일인가? 여러분, 부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는 이 순간. 근데 이 솔로몬이 뭘 구했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1, 0, 0, 0, 0, 0, 0, 0, 0, 0 달란트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딱 한 단어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듣는 마음. 그 수표에다가 딱 그 말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가 한 가지를 구하는데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더 기뻐하셨어요. 왜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걸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진짜 중요한 걸 네가 구했구나. 여러분, 도대체 듣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길래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시고 솔로몬도 그 한 가지를 구했을까요? 여러분, 광산이 왜 중요해요? 거기서 금이 나오니까 중요한 거지. 금 안 나오면 그냥 굴이에요. 그 굴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지. 여러분, 듣는 마음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그 한 가지를 구했어요. 더 많은 군사력도 아니고 더 광대한 왕국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듣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첫째, 듣는 마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합니다. 듣지 않고서 믿음을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한 개도 안 들었는데 그냥 마음에 막 믿음이 생겨. 아멘, 막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믿음일까요? 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이나 본능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듣지 않고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이 그런 식으로 돌을 닦아서 자기가 갖는 확신이라면, 그런 식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토록 많이 보낼 필요가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오셨어요? 말씀하러 오셨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러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독백이 아니에요. 그냥 공간을 이리저리 떠돌고 울리는 그런 메아리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귀에 들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들을 만한 사람은 듣고 다른 사람은 안 들어도 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는 귀가 달려 있다면 다 들어야 한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 그 메시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연히 말씀하지 않고 들리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목사님이 자기 소리를 한다.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드니까지 오셔서 이 낮은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중요성도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듣게 하기 위해서. 듣고 회개하고, 듣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복된 삶을,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요리를 잘 안 하죠. 예, 안 하는데 언젠간 한번 아내를 위해서 그 미역국을 한번 끓여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재료가 넘쳐나는 시대고, 그리고 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물어보면은 다 나와요. 재료도 나오고 레시피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할만하겠더라고요. 뭐 어렵지 않아요. 영상도 3분인가 5분이에요. 아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하는데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할 수 있는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이게 뭐부터 볶아야 되는지, 뭐를 몇 분 동안 끓여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거를 또 듣고 재료를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볶아야 돼, 몇 시간에 졸여야 되는지, 이런 것 또 듣는 거죠. 계속. 그래야 여러분 맛있는, 깊은 맛이 우러나는 맛있는 미역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대충 알았어 하고 대충 하면 어떻게 돼요? 미역국으로 시작했다가 미역볶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또 들을 때 여러분 하나하나 닮아가고 완성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듣고 또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대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듣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가?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척하면 척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전에도 후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논문 3,000개를 썼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건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논문도요 제일 중요한 건 논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페이퍼로 수십 장, 수백 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통찰력, 그 3,000개나 했고요. 노래를 몇 개 지었냐? 1,005개를 지었어요. 노래를. 와우, 별로 안 놀라시네. 이 AI 시대에도 노래 짓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리고 학문을 논하는데 초목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게 식물학이죠.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바논 백향목부터 그 담에서 이렇게 나는 우슬초, 잡초,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잡초까지 논하였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동물학이잖아요. 생태학, 동물학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가 이렇게 광범위한 학문적 분야를 탐구하고 논한 천재적인 학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오는가? 듣는 마음에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선입견대로 다 필터링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여러분 진실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신기해요. 잘 들으면 저게 거짓말인지 저게 진실인지 판단하는 그 구분이 생겨요. 성경에 이 솔로몬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칼 갖고 와라. 칼로 이 아이를 절반 딱 쪼개서
반반 공평하게 나눠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벌한 판단입니까? 그리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얼마나 참 답답하고 무식한 판결입니까? 잔인한 판결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판결을 통해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드러나요. 어떻게 그런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잘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야, 내가 왕인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재판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은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야, 그거 물증도 없고 서로 주장하는데 CCTV도 없고 지금 뭐 혈액형 검사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내가 어떻게 해? 라는 불성실한 마음으로 들었다면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그는 잘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잘못하면 친권을 잃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 뜨거울까? 진짜 엄마를 잃고 성장하는 가짜 엄마 밑에서 클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할까? 내가 이 엄마를 찾아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잘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 어때요?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간절하게 호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건의 전말을 막 왕 앞에서 막 그냥 애타게 호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엄마예요. 친엄마. 가짜 엄마는 뒤에서 팔짱 끼고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고굴하고 비명을 지르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잘 됐다. 그래.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딱 드러나죠? 뭐가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판결을 얻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러나 잘 들었기 때문에 얻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데서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마음으로 분별력, 지혜를 갖는 그런 부모,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듣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또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형통이 나와요. 여기서 부귀와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십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나? 참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 넘치도록 주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줄 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 아세요? 근데 왜 나는 안 주시죠? 왜 우리한테는 안 줄까요? 왜 저와 여러분한테 안 주실까요? 허김쌤 왜 웃으세요?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단히 총명하고 똑똑했던 이 솔로몬에게도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가 이걸 감당했어요? 결국은 이거 감당 못해서 우상숭배로 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감당할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와 영광을 한없이 부어주신다. 그런데도 막 겸손한 예배자로 내가 산다. 이건 거의 예수님급이에요. 제가 막 부자로 살았으면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100% 없었을 거예요. 예. 아마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줄 거 안 줄 거 가려서 주고 줄 때 안 줄 때 가려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거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멘 하고 소리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줄 거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겠지만, 자, 근데 어떤 선택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한 남자가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하면, 현숙한 여인을 선택하면 뭐가 와요? 그의 지혜로움과 현숙함이 따라오죠. 그 지혜와 현숙의 열매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라고요. 예. 자, 부귀를 구했다면 지혜가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귀가 오는 거예요. 지혜 없는 부귀는 어항 없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어항을 준비하지 못하면 물고기를 사도 기를 수가 없어요. 잠시는 놓아둘 수 있지만 자유롭게 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보통의 영광이 아니죠. 역대급이었죠.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형통을, 지혜가 부귀와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그 열매를 더 크고 아름답게 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잠언을 보십시오.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지혜에게 있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이 누구한테? 지혜에게 있다. 여러분, 부귀와 영광은 지혜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와 영광, 형통, 진정한 형통을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형통이 온다. 자, 그럼 듣는 마음에서 뭐가 온다고?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요? 믿음.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부귀와 영광인 형통. 자, 그럼 듣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들,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세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듣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겸손에서 옵니다. 겸손.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아이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뭐 사실이니까 고백했겠죠. 자기 연약한 줄 아니까. 근데 이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지혜가 있는, 지혜가 입증된, 능력이 입증된 왕이었어요.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처리한 일들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이자 선왕인 다윗이 죽기 전에 내가 풀면 이상한 문제가 되는데 네가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 될 몇 가지 유언을 하죠.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지혜 있는 자로서 이 일을 잘 하리라 믿는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많은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지혜 있는 이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한 거예요. 그는 이미 선왕에게 인정받은, 선택받은 자였어요. 자, 그리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흥분해서 그냥 내가 일벌백계 한다, 싸그리 잡아다가 일거에 다 목을 잘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정의를 바로 잡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합니다. 이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이미 성숙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대단히 다른 태도예요. 압살롬. 그는
정말 용이 주도하고 탁월한 외모도 출중하고 자격도 출중하고 대단한 왕자였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죠. 여러분, 그가 겉으로는 유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자기 확신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모사가 있는데, 전략가가 있는데 아히도벨이에요. 그가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합니까? 진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거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왕을 말리지 않아. 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가 진언하지 않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고향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압살롬이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여러분 반대 세력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다 성숙하게 한 사람이 돼, 그렇게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듣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매너가 있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별거 없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금과 오팔, 이 보석을 찾는 사람은 겸손해요. 아, 내가 10m를 팠는데 안 나오네? 아, 자존심 상해. 그리고 덥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팠는데 흙만 팠어. 어떻게 해요? 또 팝니다. 겸손하게. 또 세상의 진리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학문적 성취를 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냥 교만하지 않아. 내가 알 거 다 알지. 그러지 않아요. 연구를 하는데 똑같은 연구를 2번 하고 3번, 10번 하고 100번 해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 민감해요. 그냥 놓치지 않아요. 그거를 사진 찍고 기술하고 연구하고 왜 그랬을까? 진실 앞에, 사실 앞에 겸손해요. 그런 사람이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이 가득 차면 안 들려요. 좋은 말 들어도 안 들려요. 자, 두 번째, 이 듣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듣는 마음은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백성. 지도자의 마음에 사실은 이르기 쉽지 않아요. 입으로는 국민 백성 하는데요, 다 자기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참 리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이 백성이 목적이에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 백성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표현 보세요. 이 백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큰 백성,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큰 것도 작게 보여요. 대단한 사람들이 작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죠. 근데 이 솔로몬을 보세요. 백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보다 백성의 안위를 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께서 나를 왕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으신 이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잘 섬기려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존중해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렇게 멋있는 남자, 남자다운 남자를 뭐라 그래요? 상남자라고 그러죠. 상남자.
모르세요? 상남자. 근데 이 상남자의 이미지에 좀 왜곡된 의미가 있어요. 상남자는 여자한테 절절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그냥 여자를 막 주물럭하고 막 그냥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막 그냥 해야지 끌려다니면 안 돼. 그건 난 남자가 아니야.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에 살았던 우리는 그런 우를 많이 범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상남자의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여인을, 연약한 자를 참으로 귀하고 아끼는 모습, 그게 진짜 남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씩씩하고 더 우람하고 더 강한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함부로 대하십니까? 압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소중히 대하시죠. 애지중지하시죠.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니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려면, 무시하려면 무시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왜 우리의 기도를, 신음소리 다 들으세요? 우리 존중하시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존중해야 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남편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라. 귀한 분으로 여겨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아내가 얘기하면 잘 안 들릴까요? 왜 남편이 얘기하면 잘 안 들릴까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는 나를 존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왜 꼭 저런 식으로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 남자들한테 원성을 듣습니다. 성경은 항상 균형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서로 존중하는. 아내들이여 남자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머리로 여겨라. 여러분, 내 머리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머리 함부로 막 쥐어박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존중할 때 서로의 말을 듣게 된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듣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가 왕이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자니까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 위에 앉히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말합니다. 지혜의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핸드폰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삼성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삼성에게 호소해야 돼요. 애플은 절대 안 해줘요. 여러분, 현대나 디즈니는 더 안 해줘요. 우리 지혜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경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어떤 지혜를 얻습니까? 그가 무엇에 대해 논합니까? 담에 나는 우슬초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것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어디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찮은 잡초의 가치에 눈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서로의 가치에 진짜 눈뜨게 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그 사람의 값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람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가치를 알게 돼요. 제가 언젠간 얘기했잖아요. 성경책 들고 연구소로 들어가는 그 땅콩 박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상을 발견하는 지혜와 지식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망하는 것은 귀를 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예요. 우리 스가랴 7장 11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안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안 듣고 등 돌리고 귀를 막고 금강석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고 망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뭐가 사는 길이에요? 듣는 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지혜를 얻고 형통하게 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 첫째, 믿음. 둘째, 지혜. 세 번째, 형통함입니다. 그러면 그 듣는 마음은 어디서 형성이 됩니까? 첫째, 겸손. 둘째, 존중.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새해 새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형통함을,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